참 혼잡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줬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또 자기는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안 줬다 그러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돈인지요. 참 혼잡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양심이야 또 세속을 따라 변한다고 손치더라도 참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혼잡한 시대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한자어를 번역하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도가 회의를 이루는 곳,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성도가 어디서 구별되어 되어지는 참이고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예배예요. 구별의 은총을 누리며 구별되는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는 장소와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에서는 세 번씩이나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상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그 구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해라, 예배해라, 경배해라 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피폐된 심령,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올랐어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피폐된 심령들이 아멘! 아멘으로 외치며 회복과 소송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과 장소도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질병의 권세, 가난과 저주와 원수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은총이 충만한 시간과 장소도 예배 현장입니다. 죽음과 방불한 잠자는 영혼들이 진리의 밝은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도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은총의 채널이라. 오늘 우리 강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배의 실체지요. 그래서 예배를 신비롭다 합니다. 자행자재했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죄를 발견합니까? 예배를 통해서죠. 그리고 용서받아 사랑 가운데 머물고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과 장소도 예배입니다. 방황하던 영혼이 빛을 찾아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장소와 현장도 예배 현장입니다.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한 세상을 절치부심하며 살아야만 된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철철 우는 현장도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비롭다 해요. 예배는 십자가와 받은 바 은혜와 축복과 부활만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턱없이 모자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연약함,
발견하고 그 강팍한 마음들이 너가 감동으로 잘 살아야지, 잘 섬겨야지 변화되는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한 그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감동과 감격과 결단과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정욕도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그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면 어찌 원수마귀가 조롱할 수 있겠으며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는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만나고자 하는 자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마땅히 승리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해서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앞 건물 매입해서요 2구의 2일 그리고 2층에 수가 다락방 이렇게 명명을 해놨습니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바꿔가면서 욕망의 물덩어리에 욕망을 채워봤지만 허한 것은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욕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욕망을 퍼오르는 물덩이를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감동과 감격으로 마을에 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욕망을 퍼날르던 채울 수 없었던 욕망을 해결하고 증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현장이 수가 우물가였어요.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채우지 못했던 욕망들이 해결되고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의 장소로 우리 수가사락방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인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에 평안을 얻고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만나지 못하면 만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껍데기만 남은 화석처럼 만지면 퍼석 가루가 되어버려요.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 화석처럼 붙잡으면 퍼석 먼지만 나는 무의미한 예배 여기에는 기쁨도 감격도 결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죠. 무기력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버리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축복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 남들이 차지하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안타까우면서 하늘의 무한한 신령한 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회와 아무런 상실에 대한 아픔이 없는 예배. 타락한 시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은 늘 언제나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신령으로, 이웃과 이웃 사이의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자가가 그려지는 삶의 중심에 예배가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받을 바 은총에 대한 목마름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목마름으로 예배에 오르세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샘물처럼 밀물처럼 몰려오는 감격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1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을 먼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경배, 예배 드려야 마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혼란했어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오고 오는 인생들의 환경은 열악했어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편벽스러워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별은 제자리를 지켰고 태양과 달은 제자리를 지켰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우리는 배신에 쓰라린 아픔을, 분노의 격정적인 감정을, 억울함의 한숨을, 슬픔의 탄식을 언제나 우리 안에 머금고 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며 찾아오시는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찾아가야 돼요. 어딘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요, 교회요, 성도들이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무슨 일인가 어쩐 일인가 세심하게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마다 때마다 우뚝 서도록 붙들어 인도하시는 분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밀하죠. 아주 시기적절하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해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이 통치의 반응이 바로 경배해라.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인 무질서가 만연되어 질서를 이탈한 그래서 무분별하게 목이 잘린 닭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세대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참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공급받는 것도 바로 예배의 현장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독불장군이라고 해요.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학생이 스승을 외면하고 어떻게 학문적인 기량을 함양할 수 있겠으며 부하가 상사의 의도를 명찰하지 못하고 상사의 지침을 받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성공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소비자의 욕구를 알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낼 수 있겠으며 성도들이 목사의 인도와 가르침을 외면하고 어떻게 복된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얼굴빛을 비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전통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무질서로 편안한 세상입니다. 무법한 자의 불법한 행실로, 무법한 자가 불법한 자를 불법을 자행하면 편하지요. 아무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경찰서장 뒷꼭지에다 김밥을 던집니까? 그리고 어떻게 경찰서장의 사람이 그 범법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줄 테니 같이 가주기만 하자. 이런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혼란과 폭동이에요. 영국의 상대적인 발탁감을 느낀 젊은이들이 남의 것 막 훔쳐오지 않습니까? 사역을 쫓아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현장 질서가 붕괴되는 이때에 예배를 통해서,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나가 세상의 어둠과 부패와 무질서를 바꿔내는 질서 있는 하늘 백성들이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배 갱신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갱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질서를 되찾아 질서 있는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우뚝 서는 우리 정신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깨달아요. 8절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을 무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용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용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우리가 온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받은 바 죄 용서를 생각했다면 온유해질 수 있고요. 애써서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어놓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입니다.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은총의 강물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예배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는 게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비면 야속한 마음이 들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 들고, 둘째는 안 오신 분들에게 야속한 마음 들고, 어디 가서 뭘 하실까? 세상의 세파에 밀려서 떠밀려서 곤고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자리는 비어있담? 야속한 마음으로 시작된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축도 전에 일어나실 때는 기이한 일을 일하여 놀랍니다. 발군한 빛들이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일어나요. 집례자의 심환입니다.
비록 자리가 비어도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빛이 돼서 저에게 다가와요. 예배의 신비예요. 그래, 적은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말자. 적은 일의 신, 이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요 소금인 것을 예배의 신비며 예배의 감격이며 침례자의 축복이고 은총이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 용서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은총에 부응하며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우리를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하지 않으세요.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말씀하시며 세상에 나가 빛된 삶, 소금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뿐이에요.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을 다 쓰다듬어 질서 있게 심령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온 것을 깨달아 아멘. 잘 살게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아멘. 말씀대로 섬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게요.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좋은 계절이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예배의 갱신, 예배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만날 수 없는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에서 질러대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환희, 예배의 감격, 만나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며 물질을 질서로 바꾸고 소망 없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복의 근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